대한민국은 가짜들이 특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7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에 굶어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예수의 가치가 형편없어져요. 가룟 유다도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30명에 팔아먹었죠. 예수의 가치를 알면 자기 생명을 다 바쳤겠죠. 하여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다 갖다 바치고 예수를 구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해서 얻어야 돼요. 예수를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했어도요.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녀에게 당한다. 영혼육의 음란에게 당한다. 영적 간음에 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공격받아서 망하는 때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면 그것이 응답되면 뜻이죠. 예수의 얼굴빛이니 그에게 어리거든요. 처음부터 강렬하게 오지 않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와요.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이제 끌어올리시는데 얼굴빛이 오면 온 만큼 그 빛이 그의 눈에 들어가서 광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티끌 같고 헛되고 또 헛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예수의 얼굴 빛이 광충전이 되면 세상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죠. 예수의 그 얼굴빛에 받으면 그 사람 받는 사람 눈에 광충전이 일어나거든요. 빛이 강하면 광충전이 아주 강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얼굴빛을 주시는 것이 성경으로 그대로 하자면 이제 새벽빛이 있고 아침빛이 있고 오전빛이 있고 그 다음에 정오의 빛이 있고 일곱 날의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그의 눈에 어리면 그의 눈은 아주 강렬한 광춘전이 일어나죠. 그걸로 이제 주의 영광을 보면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그 광충전이 일어난 만큼 그는 예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쳐도, 자기 인생을 다 팔아서 바쳐도, 자기 삶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가 않은 정말 그 어떤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각성력으로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그 값이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 기준과 저울추 잣대로 이제 달아본 결과죠. 하나님의 그 저울추 잣대로 달아본 측정값이 그 본질값이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나가는 건데요. 그 가치를 깨달은 만큼 그는 그 가치를 위해 살죠. 근데 그거보다도 자기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유리구두 신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 가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 가치에 눈 뜬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물론 초신자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목사, 사모, 장로,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사랑에 눈 떠 있으면은 그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카페로 가야 되거든요. 예. 아카페라고 하는 거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를 위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카페예요. 그런데 자기가 귀하니까 희생이 나오나요?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예수 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으면 예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더 강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뭐냐면 육적인 사랑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적인 사랑이 강한 사람들, 뭐 꼭 에로스만이 아니에요. 성적 사랑만이 아니고 새끼에 대한 사랑, 또는 뭐 형제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자기가 지나치게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 앞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참 교회에 무서운 그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암을 이제 그냥 놔두면은 그 암이 이제 또 전이가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자기 사랑 극대화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광충전이 일어나서 눈이 예수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그 광충전이 일어난 만큼이죠. 쉽게 말하자면 30촉으로 광충되면 그 정도로 예수 가치를 알아서 그 정도 투자해요. 100촉이면 그만큼 밝아졌으니까 투자하고요. 1000촉이면 그만큼 이제 밝아졌으니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촉이면 말할 것도 없죠. 10만 촉이면 말할 것도 없어요. 1억 촉이면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광충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시적인 상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기 전의 상태예요. 광충전이 이제 가장 이제 시작하는 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그 몸이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거든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예수의 통제에 완전히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시작이 됐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 몸을 주장해 갖고 길들이는 거예요. 완전하게 길들이면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광충전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몸을 예수 앞에 들여갖고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광충전 받으면 예수의 온유 겸손도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훈련, 그러니까 한 몸 되는 훈련을 넉넉하게 받죠. 그러니까 유리구두 신고는 훈련 못 받아요.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아야 훈련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훈련 받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훈련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훈련되는 거.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훈련되는 거.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훈련되는 거. 그 훈련을 받으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유리구두 신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리구두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 능한 건데, 자기를 이상해서 아까페로 사는 건데요. 불평과 원망과 피곤과 삶의 그런 의욕이 없죠. 그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아까페로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수록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랑할수록 행복해지는 건데, 자기 사랑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수록 행복한 거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희생할수록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사랑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뒤따라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뭔가 미쳐갖고 살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자기 기쁨이 되는 건 다 즐거운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건 인간적인 거지만, 근데 예수 아까페로 사는 데는 온유 겸손이 없어요. 짜증나고 염증나고 실증나고 그리고 말도 못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래요.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능력을 받아서 아까페를 가진 사람끼리 사랑하든지, 또는 아까페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해요. 그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만 그게 바로 온유 겸손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길들임을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임을 받으면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까페가 그 몸을 주관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 동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십자가 짐 같은 짐을 지우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풍성한 상태에서 일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자기를 일시키든지 간에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몸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온유 겸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갑니다. 예,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이제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음료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음료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를 만나는 것을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쨌든 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보다도 가치를 주는 거. 예수님하고 가치를 예수님보다도 가치를 주는데 그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건데 50보 100보 정도로 가치 부여를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 7날의 빛을 받아야죠. 그래갖고 예수와 한 몸 돼야 돼요. 예수와 한 몸 되면 이제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 되도록 기도해서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응답이 오죠. 그럼 한 몸 되면 이제 길들이는 훈련을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겸손도 구해야 되고, 예수와 한 몸 돼서 살면 그것도 이제 예수와 동행 동력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게 많죠. 다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면은 그 사랑의 십자가죠.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을 위해 죽어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이제 고난을 견뎌야죠.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속에서 주시는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 훈련을 잘 받는 온유 겸손을 주시고요. 그래갖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도록 이제 훈련 받으면 뜻이죠. 길들여지면 예수님 자체가 온유 겸손이 되셔갖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순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수 사랑, 순결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결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결한 사랑이죠.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죠.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만 그 예수님께서 그 눈에 안약을 발라주죠. 안약을 발라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육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그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죠. 세상에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피조물에게 마음을 뺏겨갖고 눈앞에 예수가 안 보이고 피조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갖고 예수에게 통제받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으면 통제에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 구해가지고 확장돼가고 이렇게 사랑의 수고의 짐을 더 많이 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와 한 몸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다름질하는 것은 그 예수의 얼굴빛 또는 안약으로 눈을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을 치료를 하면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게 행복하고 기쁘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남는 거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기 사랑이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랑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뒤를 따라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쭉쟁이로 굳어지든지 또는 염소 새끼가 될 뿐이에요. 양은 못 돼요. 양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행복하게 여기고 그쪽으로만 전심하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그 양은 아까페 사랑에 자기를 완전히 투자하죠. 그게 양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길들여갖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에게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간음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영적 간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7계명을 범하지 않고 남의 돈 떼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주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무기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충전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 예수와 비교할 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광천전을 받아갖고 모든 게 다 예수 외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광천전을 받으면 그렇게 완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 눈에 차질 않아요. 무엇을 해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눈을 뜨면은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것이 제일 행복한 거고 가장 행복한 거고 최고 행복이에요.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원하는 사랑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 사람만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늠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가늠 상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모든 것이 헛되고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하는 것으로 아주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각성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의 광충전, 얼굴빛으로 광충전, 비둘기 눈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 각성받는 거고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인가의 마음을 뺏기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죠. 이 세상. 이 짧은 세상,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거. 사랑하면 마음 뺏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순위, 2순위 이렇게 놔두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교될 수 없는 간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것은 사랑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견주는 수준의 사랑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만 사랑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갖고 아버지 앞에 항상 예수 사랑으로만 통제받아서 살 수 있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누려야 됩니다. 그 천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아까페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기게 만든 게 예수의 온유겸손이거든요. 그거를 받아갖고 하나님 기쁨에 참여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데 기쁨이고 예수와 함께 아까페를 이루는 동행, 동력, 동거를 하는 게 행복이다. 그죠? 그 행복으로 가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사랑이죠. 예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예수님 기준에 순결한 사랑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 기준에 정결한 사랑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 기준에 청결한 사랑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 기준에 성결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만 그 영적 음행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죠. 뭐든지 사랑을 하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그것들에게 눈이 멀면이에요. 눈이 조금이라도 가려져도 먼 거죠. 얇은 종이 하나를 가려도 앞에 안 보여요. 태산만 가려야 앞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눈 가리고 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눈이 가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충전을 받아갖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예수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의 간음을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적인 문란을 기뻐하지 않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지기만 해도 지옥도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까페로 통제를 하면 남의 것에 충성하죠. 절대로 남의 남자를 건드리지 않는데요. 이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의 눈이 어리고 예수의 안약으로 팔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을 이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강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는 거죠. 사실 또 그렇고요. 사람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에는 심판이 기다리죠. 이 땅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을 이룬 것만 가지고 가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얼굴, 한 뼘도 안 되는 자기 얼굴 위해서 일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자기 얼굴 위해 사는 겁니까? 남는 거는 이제 자기 얼굴. 자기를 더 사랑한 거죠. 유리 굳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굳어진 몸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산 사람은 아까페 사랑으로 굳어진 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에로스로 산 사람은 그 사랑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굳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 엄청난 진리에 눈을 떠서 아까페 사랑에 눈 떠야 돼요. 아까페 사랑에 눈 뜨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죠. 사람은 이제 경우가 밝아요.
그리고 마귀가 귀신이 각종 더러운 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그러죠. 그 새가 귀신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들이 귀에 달려붙어가지고 끊임없이 경우를 밝혀요. 그래갖고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갖고 그 사람을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뭐 하나님한테도 그러고요.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막 마귀가 충동질하죠. 가스라이팅합니다. 오른쪽에 앉아서는 행동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굳어져요. 그럼 귀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나무의 그 열매. 미움만 나오니까 평생 미움에 북받쳐서 미움을 보복하며 살다가 죽으면 미움이 그 몸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 땀방울 하나까지도 땅구멍 하나까지도 아깝게 사랑이 쏟아져 나오기로 원하죠. 그래서 바울의 그 선수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갖고 그만큼 이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죠. 베드로가 그림자가 덮치는 것,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깝게 사랑을 이루고 사는 거죠. 내 이름 석자 빛내는 거, 내 얼굴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 아깝의 사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태우는 거죠. 내 재산을 다 태우는 거죠. 내 생명을 태우는 거죠. 아깝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하는 거고, 아깝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는 거고, 옥에가 치는 거고, 아깝의 사랑을 위해서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아깝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려고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모성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깝의 사랑을 위해서는 죽기 싫고 희생하기 싫으면서 자기 새끼한테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도 피조물로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깝의 사랑에 통제받아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여기고 그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위해 매맞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깝의 사랑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그게 이제 그 삶에서 단 한 차례라도 마귀의 충동이나 이런 걸 겪어서 인간적 경우 발금에 생기는 증오와 불평, 원망, 대적, 해방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의 아깝에만 그 몸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의 아깝에만 그 몸을 통해서 나오도록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 앞에 능력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왜 아깝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완전하게 알려주죠. 생물학적 머리에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몸에도 알려주고 그리고 온유 겸손을 줘갖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게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함께고 그 사람에게만 안약을 줘갖고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그렇게 안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눈이 점점 더 밝아져갖고 그러니까 피조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가장 많이 깨닫는 자가 되죠. 그리고 그 가치를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깨닫는 자가 되죠. 천국의 가장 높은 위치,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 가치를 그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죠.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이제 사들이려면 그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고죠. 그러니까 아깝의 사랑으로 통제받는 삶에 가장 높은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사랑의 수고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서는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전혀 나오질 않죠. 다 통제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깝의 사랑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깝의 사랑이 막 통제해서 그 사랑만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이 나오질 않으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된 것이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게 아깝의 구현이죠. 그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을 통해서 이제 바깥에 내놓는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이제 에로스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요. 부부간의 에로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불륜의 에로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성애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부성애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혈육의 사랑. 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연, 지연, 학연을 따라가는 자도 있고 신뢰하죠. 그리고 특히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강해요. 그러니까 귀신과 접신하는 자들은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은 유리구두 신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육적 사랑도 다 유리구두예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 유달리 더 심해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를 버리고 땅의 것을 구하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에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그의 몸에서 예수가 안 나오고 육적 사랑만 나오니까 예수하고 안 맞아요. 그럼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야죠. 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주가 안 받으세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산 사람만 받으시고 예수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예. 그래서 예수한테 그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행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게 행복하고 예수 뒤따라가는 게 행복하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게 행복해야죠. 그 행복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유라고 그러죠. 자기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 그래갖고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갖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고통 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공격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면 그 삶은 그대로 굳어져요. 그래갖고 평생 자기 사랑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는 예수 따라간 게 아니죠. 예수 따라갔다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이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진심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이 이루리라. 그죠?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예. 우리가 무슨 설계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요. 심판자도 아니고요. 다만 춘법자. 그러니까 우리는 만유를 설계하는 설계자도 아니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나를 만드신 자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셔갖고 그 사랑이 나를 운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땀 흘리게 하고 사랑을 위해서 고생하게 하고 사랑을 위해서 헐벗게 하고 사랑을 위해서 금검절약하게 하고 사랑을 위해서 모욕도 당하고 사랑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가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매도 맞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위해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매를 맞아도 즐겁고 행복하고 고통을 받아도 즐겁고 행복한 거죠. 자기 사랑에 강한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우울증 걸려요.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랑에 눈뜬 자와 눈 뜨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아까부터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못 떴다는 건 눈이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광충전이 되면 눈이 이제 밝아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원천의 복을 구해야죠. 원천의 복은 예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순종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걸 내다 버려야 돼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만큼 안약을 주셔갖고 눈에 발라서 보게 하시죠.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곁에 사람들의 눈은 얼마나 밝겠어요. 그만큼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갖고 그만큼 이제 기도해서 그 예수님 곁에 사람으로서 인정받기까지 다름질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 눈을 주관하셔갖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죠. 그래갖고 이제 안약을 써서 발라보는데 그만큼 이제 성령의 눈으로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거를 성령의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만판의 세계에서 간직하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성령 기억력을 의미해요. 성령 기억력이 아니면 우리는 내 육체를 믿을 수가 없다고 늘 강조하죠. 인간은 무슨 일을 겪으면 화이트 아웃이라고 그러죠. 눈앞이 하얘지죠. 불의 아웃이죠. 깜깜해지죠. 그 다음에 옐로우 아웃이 노래집니다. 그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사람은 치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황당한 일을 겪으면 단기, 중기, 장기 기억상실 또 전체적으로 기억상실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거, 예수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 예수의 가치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눈이 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 먼 것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께서 항상 내게 기억력이 되어주죠. 내 눈앞에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거, 정직한 영을 끊임없이 주셔야죠. 정직한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한테 절박하게 매달려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것을 정직한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자기 삶을 바치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정직한 영이죠. 감사 찬송은 정직한 심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잃어버리면 정직함이 아니에요. 감사 찬송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정직한 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그대로 나오셨죠. 가감하지 않아요.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만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정직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의 것은 다 갖다 내다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직한 영, 진리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게 순결, 정결, 청결, 성결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저 아까페로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걸 행복함으로 여기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제일 강하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목사, 사모, 장로, 그리고 부목사, 전도사들, 권사, 집사,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들이 똘똘 뭉쳐서 아까페로 사는 걸 제일 행복하게. 아까페로 살려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예수한테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고 구하면 다 주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러니까 살도록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약을 주시죠. 그래서 눈이 점점 밝아져요. 밝아져서 성령 기억력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정직한 심령에 7배, 10배, 100배, 1000배 늘어나가지고 힘으로 예수님께 매달리죠. 그 예수가 아니면 믿음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깨닫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을 팔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딴 것에 뺏기질 않아요. 마음을 안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그랬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걸 항상 각성시켜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매달려 사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한테 완전히 연결돼서 예수의 진액을 끊임없이 받아서 먹고 사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적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 걸 더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아버지 사랑으로 와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그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기 육적인 사랑이 있겠죠. 그 사랑을 구현하느라고 인생을 쏟는 거예요. 그에게 돈 주면 그걸 위해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마름지라고 주는 거거든요. 내 속에 아까페가 먼저 와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페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 사랑에 자리 잡고 있으면 돈 주면 그 자식 사랑으로 갑니다. 애인 사랑에 자리 잡고 있으면 돈 주면 애인한테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페 사랑이 아주 크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사람의 그 세계 선교를 받드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그 돈 주면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을 받아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할 거는 아까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우리 속에 커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눈이 침해를 받지 아니해야 돼요. 우리 눈이 침해를 받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요. 솔로몬이가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이렇게 본 거예요. 창에서. 그게 이제 높은 건물이겠죠. 왕궁이니까. 거기서 창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 도시 골목골목이 비치는 것을 보는데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렇게 젊을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어리석은 자가 음란의 길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다. 그죠? 누구든지 그래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뭔가에 침해를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에게 침해를 당해갖고 예수는 안 보이고 강아지만 보이죠. 아까페 사랑은 안 보이고 강아지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낚시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세상에 매니아들 많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인생을 쏟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눈이 어두워진 때죠. 눈이 어두워진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물 때. 저물 때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떠나서 미움에 잡히면 바로 이제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멀면 피조물에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정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령 기억력으로 아주 광명하게 눈앞에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달하지 못할까봐 경고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천둥치듯이 우리가 울리하죠. 그렇게 항상 예수의 그 경고를 듣고 항상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선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자 다 사랑해야 돼요. 선대하고자 하는 자 선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리두라는 자는 거리둬야 돼요. 아무리 내가 친해도 거리두라면 거리두셔야 돼요. 성령이 시기하는 자를 같이 시기해야 돼요. 성령이 멀리하는 자를 같이 멀리해야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산다고 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사랑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까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까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때는 그들은 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대하라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선대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거는 이제 한 지체로서 사랑하는 거고, 선대라는 거는 그냥 전도 대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서 우리 눈은 저물어서는 안 돼요. 황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깊은 밤이 되어서도 안 돼요. 흑암에 빠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쪽 이쪽에 빠져들면 반드시 영혼육의 음란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심장마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니까 이제 그냥 후다닥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망신당하니까 도저히 살 희망이 없어갖고 자살해서 죽고. 그래서 어둠에 잡히면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니까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성령 기억력이 그 근신을 시켜요. 각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광충전,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빛으로 광충전, 또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주시는 안약을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둠, 마귀가 주는 어둠에,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없으니까 침해를 당해서 저물어요. 눈이 깜깜해져요. 그러면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예수가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가치가 아예 그냥 너무너무나도 이제 저렴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자기 눈앞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거든요.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예수보다 마귀를 더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쪽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니까 예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여기 제일 어둠이 흑암이죠. 깊은 밤 흑암. 주여 내 눈을 흑암 중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을 깊은 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황혼 저물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어둠에 칭해되지 않고 항상 내 눈은 광충전 받아서 안약을 받아서 발라가지고 성령의 기억력으로 일곱 날의 빛처럼 광명한 광충전으로 예수님 곁에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예수를 깨닫고 더 많이 예수 가치를 알아서 그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겠죠. 밭대감 주인 부활을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숨겨놓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는 건데 주인한테 물어보겠죠. 땅 얼마냐? 1,000,000원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 계산해 보니까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팔아야 되겠더라고. 다 팔아가지고 1,000,000원을 만들어서 그 밭을 사들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광충전, 그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되는 것에서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를 사드리기 위해서 순종이거든요. 그에게 한 몸이 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에게 통제받으면 온유겸손을 주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내 몸을 통해서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 뜻을 내 몸을 통해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행복을 여기고 기쁨을 여기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얻어서 그걸 투자해야 되잖아요.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를 투자해야 되고 재산을 투자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버리고 애비집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예수가 나를 통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통제받아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드려졌다고 해서 매맞으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게 매맞을수록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하면 매맞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고문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 예수 때문에 기근을 겪어봐요. 적신을 겪어봐요. 핍박을 겪어봐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사랑을 힘입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거.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데요. 얻어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곁에 유리구두 신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들은 사탄의 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리구두를 벗어야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유리구두를 신고 있으면은 절대로 예수 뒤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 앞에 구해서 주여 내 곁에는 유리구두 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오직 아까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기억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눈이 저 유리구두 신는 사람들은 눈이 저물거든요. 저문 상태의 유리구두, 황혼 상태의 유리구두, 깊은 밤 상태의 유리구두, 흑암 중의 유리구두, 이 유리구두가 다 각기 달라요. 흑암 중의 유리구두가 더 무섭죠. 어마어마하게 자기 사랑을 하고 말도 못해요. 그래갖고
예수 뒤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입에서는 그게 저주받았다 그러고요. 이상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길들여져서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것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행복하게 여기셨잖아요. 그처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고난을 주는 것을 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서 예수 뒤를 따라가는 그것, 그 모든 일의 순서는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범사의 모든 걸 감사하면서도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깨달아져 갖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서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서 누려서 감사함으로 거기서 이제 또 성축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사랑의 수고를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의 고난을 행복하게 여기고 행복으로 삼아 사는 거룩한 삶,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